우매하지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습니까? 좀 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 그런 소원도 없어요?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고민이 되죠. 예수가 제자인가 아닌가 좀 그러지만, 제자이고 싶습니까? 하면 이건 희망이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12명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의 삶을 나도 살아내고 살아내는 자들이, 살아내고자 하는 자들이 제자입니까? 여기서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살아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못해서 더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고 본받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내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입니까?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남보다 뛰어난 자리에 앉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의 인격을 본받는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에 따르는 길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뜻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의 선생님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생의 삶을, 선생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선포라고 하는 말은 말로 크게 외치는 것을 선포라고 하지 않고 선포는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인격적인 삶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본받아야죠. 즉, 제자들은 스승의 삶의 모습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 누구의 제자구나,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그분의 인격을 본받아서 그분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살아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무리 봐도 우리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을 담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또 돌아보고 또 애쓰며 살아내는 것들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분을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관심을 두고 바라봐야 할 것이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지만이 주님을 닮아가는 걸까요? 전막이라지만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요? 예수님이 운전한 걸 봤어야지 운전한 법을 배우지요. 예수님 닮은 운전법은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배워낼 수 있습니다. 그분과 내 삶의 자리는 2000년이라는 큰 갭이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이죠. 가르침 속에는 명령도 있고 간곡한 부탁도 있습니다. 그 명령 속에는 내 뜻과 다른 명령도 있고 내 비유에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정반대의 것일 수 있지만 제자는 스승의 명령과 스승의 권고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질문합니다. 또 묻고 또 질문해서 급기야 그 길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닮아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분의 모습을 닮아내는 거예요. 독일의 어느 디아코니아 공동체에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라. 늘 주님만 묵상하며 주의 삶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해라.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깊이 들으면 그분의 말씀 하나 듣고 그분의 말씀을 또 되뇌이면서 그 명에 순종하는 길을 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소원하는 바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높아짐과 낮아짐의 참된 의미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직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음부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길목의 마지막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마가복음에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주님의 발걸음은 당신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미리 제자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들에게 3번씩이나 당신의 고난받음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고 두려운 일은 분명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메시아로서의 등극을 하고 그 높은 자리에 사람들의 환호와 또 큰 잔치와 축하가 벌어질 텐데 그것을 희망하고 올라가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능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다가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그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쭐대고
메시아로서 등극함을 높이 올리면서 박수하고 환영한 걸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능욕당하는 그 괴로움에 고민함. 십자가의 죽음 앞에 머리를 싸매면서 어찌할 거라는 고민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앞에 마태복음에 가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고백한 네가 복이 있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아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 메시아가 가야 할 길을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어쩌면 멱살을 붙잡고 항의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는데 죽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고.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는 죽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고 높임받고 영광받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자리가 마무리합니다. 그의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메시아의 등극은 다윗 왕 같은 영광을 맛보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상상인 거지요. 그리고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친 다음에 다시 그들을 데려가서 말씀합니다. 내가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예고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할 텐데 그 왕의 자리 같은 그 높은 자리에 이 백성을 구원할 자리에 올라가는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올라갈 때에 그러면 그 밑에 서열은 누구부터 1번으로 할 거냐라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메시아로서의 사명 감당 앞에 1등이 누구고 2등이 누구냐를 늘 서열하면서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되면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 꼴찌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진지하게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것도 들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면 최소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님이 고난당하고 잡혀가고 요거도 먹으면 아니 그러면 주님 우리가 지금 따라온 것이 잘못된 겁니까? 좀 다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오직 딱 한 마음밖에 없어요. 분명히 메시아에 등극하면 그 높은 환영과 높은 자리에 내가 어느 선에 설 건가? 어디에 서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기뻐할 건가야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왜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제자로서 선생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관계되지 않는 이야기므로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아니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스승의 일이지만 나는 이 스승을 통해서 뭔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선생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나를 움직이지 않으니 어찌 그가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갈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꿈과 비전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가짜로 들린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메시아로서 가야 할 아픔과 고통의 길을 함께하지 못할 망정 자기의 소원만을 얘기하고 그것만 들어주기를 바라는 제자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간구하십니까? 오직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입신양명과 내 자식의 출세와 내 소원을 위해서만, 그 성취를 위해서만, 내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서, 딜레이 되고 지체되면 가차없이 때를 쓰고 금식도 하고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십시오라고 발버둥 치지 않냐는 거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고 그 속에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서야 할 자리를 고민하냐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는 하지만 그 음성이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그런 음성이라기보다도 내가 내 소원 성취하는데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들려주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음성만 구하지 않냐는 거지. 그렇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이 꼭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엉뚱한 제자들을, 듣지 못한 제자들을 보고도 그의 부탁을 묵살하지 않고 담담하게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렇게 소원이면 뭐 해줄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야고보와 요한은 신이 났습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여기서 영광 중이라고 한 것은 영광을 받을 때요. 어떤 영광요? 메시아로서, 즉 그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구세주로서. 그러면 최고죠. 백마 타고 쫙 등장하면서 그냥 그 로마의 압제를 딱 정리하고 독립을 선포하며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왕의 기질을 요구합니다. 그 영광 받을 때, 즉 메시아로서 나타나셔서 통치할 때에 그 중에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통치하신 메시아의 나라에서 두 형제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도를 부리도록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1번 자리에 앉을 것인가라고 논쟁할 때에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신 지가 며칠 지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온통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그 자리만 상상하며 주님의 진지한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탐욕의 소리만 듣고 싶습니다. 자기의 야망의 소리, 높아지는 소리,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소리, 돈 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다 그렇습니다. 요즘 국정감사하죠. 국정감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국정감사는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옳은 길로, 국민이 원하고 백성이 원하는 길로 가라고 지시하는 것이 이 국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온통 지그당이 높아지려고 하고 남의 사람의 사생활까지 들으면서 시비비를 가리면서 헐뜯고 난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길을 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말실수 하나가 꼬투리 물면서 계속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 뭘 위해서? 지가 높아지려고 위해서. 높아지면 되는 거거든. 오직 높아지는 소리, 대안도 없습니다. 남이 높아 있으면 짓밟으려고 하는 소리, 창피 주려고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권력욕밖에 없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권세만 부르는 것밖에 없고 백성의 소리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여론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반대면 다 가짜라고 합니다. 왜요? 온통 높아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온통 그것에만 채우니 백성이 울부짖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피울음을 울어도 그 말이 듣고 싶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우성 친다고 오히려 짓누르는 자들이죠. 왜요? 오직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야욕만 그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꽉 찬 제자들의 마음을 어떤 분은 무지라고 하고 몰이해라고 합니다. 스승인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무지, 그 무지함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한 제자들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꾸짖거나 탓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처럼 보이십니까? 탄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은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느냐?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느냐? 영광 중에 한 자리 차지한다고? 쉬운 말하면 영광이라는 게 뭔 줄 아느냐? 그 뜻이. 영광이 무엇이,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주님의 좌우편에 앉은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야욕에만 불타는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생각은 늘 엇갈려요. 여기서도 엇갈려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잘못을 교정시켜 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즉 영광 중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세례는 잔은 고난을 얘기해요. 채찍에 맞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이런 모습이 잔이라고.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뭐냐면 죽음이요. 옛날에 홍수 때 홍수가 와가지고 재난이 뭐요? 물로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걸 잔이라고 해요. 즉 말하면 주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는 고난과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39절 뭐랍니까?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 자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에요, 욕망, 권력욕의 마음이 뺏기면 자기 믿은 스승의 말도 안 들려. 깨닫지 못하는, 한 번 권력욕에 딱 욕심에 딱 갇히면 천없는 얘기도 안 들려와요. 언제 듣습니까? 실패하고 망한 다음에 들려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피 맺힌 기도를 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식이 피 맺힘을 울음소리로 외치는데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소리를 못 들어줄까요? 설사 아니라도 그렇게 소원하는데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가 자식의 소리를 안 들어주냔 말이에요. 당연히 들어주겠죠.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데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잔을 마시겠다고.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가 그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다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망간 것 보면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도요, 그 말은 이루어져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 39절 그 뒤에 보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원한다면. 그렇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었으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거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는 거니까 그건 나는 모른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네가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것이다. 즉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말을 했던 야고보는 주후 44년경 헤롯 안티파스 1세에게 순교당합니다. 주님이 말하는 이 잔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잘 모르고 했지만 그대로 응답돼요. 어쩌면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내뱉었지만 그 뱉은 말대로 주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고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순교의 죽음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는 순교와 비슷하게 붙잡혀서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배당하면서 그곳에서 참으로 힘든, 주님이 받은 고난의 잔을 받으며 인생을 마무리해요. 어쩌면 이런 다짐까지도 주님은 또 준비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들은 자기의 욕망에 부푼 대답으로 진지한 주님의 겸손에 낮아지는 그 십자가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말하시사보기를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허락할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 몫이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탐하지 말아라.
네 자리가 아니다. 누구 자리였어요? 두 강도의 자리였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영광이 아니죠. 세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의 청혼에 아주 불쾌하게 화를 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그들에게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41절 보면은요, 10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하고 합니다. 물어볼게요. 왜 화냈을까요? 왜 이런 청혼에 화냈을까요? 아이고 저 철없는 것, 예수님이 죽음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철없이 그 마음도 몰라? 그래서 화가 났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쟤들은 예수님 말씀을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차마 자기들은 표현 못했지만 야고보와 요한과 동일한 욕망을 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아니 애들 둘이가 선수를 쳐버린 거야. 자기도 그 말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데, 아니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엄마가 와가지고 청탁하고 이제는 직접 지가 청탁을 하네. 다른 제자들이 화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어긋난 길로 행할까요? 왜 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말을 못해서 재미가 없어서 안 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각 교육을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때, 그 보좌에 앉을 때 너희를 내가 어느 순서에 앉혀주겠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어떤 실속 있는 자리에 앉혀질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엔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 출세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어두운 말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잠잠히 비우지 못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고요히 잠잠히 하는 거죠. 침묵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고요함 속에 생명을 추구하는 영생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42절부터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4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진지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친 선생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큰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으뜸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면 그 선생님에게 여러분 자녀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종이 되십시오, 1등 하려 하지 말고 꼴찌 하십시오, 이리 가르치는 선생에게 내 자식 맡기겠어요? 아니면 학교 바꿀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참 존경받지 못한 선생이요. 왜요? 맨날 꼴찌가 되래. 아니 남보다 위에서 존경받으면 얼마나 좋아, 이름도 나고. 종이 되래. 아니 예수 믿고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아, 이름 나고. 종이 되래. 그래야 된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막 서비스 받고 막 존중받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들을 닦아주고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한테 자식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방 집권자들을, 이방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들 이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집권자들은 집권만 하면, 높은 자리만 차지하면 지 맘대로 주관하고 지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탐해요. 끊임없이 권력을 쥐어요. 권력만 쥐면 어지간한 지은 죄도 다 무마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온갖 불법과 못된 짓거리 다 하면서 한 자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 쓰고 미운 놈 잘라버리고 거스리면 없애버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내 우편과 좌편의 그 높은 자리는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이 아니라 말이죠.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 종이 되는 길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받들고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 속에서 귀염받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신 분, 목숨 내놓고 섬기시는 분. 여러분, 주님의 섬김을 받아보셨습니까?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느껴보셨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의 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내 처지가 어떠든 주님은 나를 아래서 받들어 주십니다. 내 처지가 어떠든 주님은 내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느껴보셨습니까? 저 위에서 나를 지그시 내려다 보시면서 내 길을 안내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저 위에서 보시는 주님 보셨습니까?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섬김 보셨냐고요? 느끼셨냐고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면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그런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자리를 버려두었어요. 베드로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아픈 장모까지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지만 그들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왔는데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왔는데 메시아로 등극하면 당연히 그보다 100배의 큰 것을 받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 왜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 이렇게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투자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뭘 투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가십시오. 따르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줄 겁니다. 하늘나라에 얻는 기쁨이 더 큽니까? 이 땅에서 뭘 많이 갖는 게 중요합니까?
하늘의 기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예요. 우리는 100배의 결실은 뭐 조금 투자해서 많이 얻는 걸로 보여.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100배로 불어나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를 대단히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자들의 현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고 입신양만을 해야 합니다. 그 길에 손상을 주는 길은 피하고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돕는 것도 보상을 얻기 위해 해야 합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섬기기 위한 섬김의 표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주님 닮아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야 할 딱 하나, 섬김과 낮춤의 길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의 섬김으로 붙잡힌 여러분도 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